시편 16편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번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을 달달 외우다시피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반지성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비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착각할 때 바리새인들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죠. 자기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지식적으로만 머리가 커지게 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판단자의 위치에서 말씀에 그런 기준을 삼고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 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체험 없이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생명을 죽이는 그런 기능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의 책 부흥을 보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잘못 이해하게 될 때에 죽은 정통주의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너무나 뛰어나요. 성경 지식은 너무나 뛰어납니다. 그러나 인격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는 그것은 죽은 정통주의라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뛰어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죽은 정통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개념은 단순히 뇌로 인지하는 뜻이 아닙니다.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요즘 아이브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아시나 봐요. 그죠? 아이브 하면 누가 생각나죠? 장원영. 장원영이란 자매가 있는데 너무 이쁘죠? 네, 세상적 기준을 볼 때 너무나 이쁘고 키도 크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에 근데 보게 되면 제가 아이브를 너무나 잘 알아야 된다면 그가 몇 날 몇 시에 태어났고 어떠한 일정이 있는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1년 내내 그 일정을 다 안다고 생각해봐요. 그 부모님 성함뿐만 아니라 그의 집 주소까지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들 성주가 아빠 장원영 알아? 당연 알지. 그걸 막 1시간 2시간 내내 막 술술 그렇게 얘기한다 생각해봐요. 야, 근데 아들이 만약 만나봤어? 아니. 근데 난 너무나 잘 알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인격적 만남 없이 친밀한 교제 없이 그 아이브 장원이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만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데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 때로는 신앙 괴로움 때문에, 괴리감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지속적으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는 풍성히 그분이 지식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인격적 만남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방법을 저는 그렇게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 아시죠?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렇죠? 흔히 브라더 로렌스로 알려진 니콜라스 헤르만은 1611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18세 때 회심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30년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다리를 절게 되어져요. 전쟁이 끝난 후에 들어간 직장에서는 언제나 실수를 저지르는 등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여러 일을 그렇게 전전하다가 55세 때 그 영혼의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파리에 있는 까르멜 수도원의 평신도 수도사로 들어가 부엌 일을 하게 됩니다. 몇 세 때요? 55세 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그 깊이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55세 되신 분 있나요? 저는 43살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단 하루라도 그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놀라운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죠. 너무 사소한 일인 것 같아요. 허드렛 일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수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요리를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또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다가도 잠시 틈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과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초기에는 이런 일들이 지겹고 힘들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들을 했던 게 아니라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또는 초기에는 어떤 그런 또 글이 있냐면 자기가 천국에 가나 지옥에 가나 이 마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열심과 애씀으로 일들이 감당했다고 그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아니다, 오직 범사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로 그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로렌스 형제는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순간이 없을 정도로 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말해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기 위한 가장 쉬운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기 위한 가장 쉬운 길, 쉽다. 어려운데 쉽지 않아요. 그죠? 그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 쉽다라고 표현한 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초기에 그가 정말 무진장애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해요. 끝까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했고 그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기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때로는 죄를 짓게 되죠. 생각과 마음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그 죄를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길이다.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기 위한 가장 쉬운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인재 연습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완전에 대해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완전이란 사전적 정의는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뭐가 있을까요? 완벽. 네, 완벽주의자 있나요? 완벽, 그리고 온전 정도를 들 수가 있어요. 누구나 완벽함을 소망해요. 완벽한 인간이 되고 싶어요. 외모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한 인간이 되고 싶지만 저는 외모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웃으시는데, 완벽을 우리가 추구하지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모자라고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이란 말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부담을 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된 완전의 의미를 살펴보면 성숙과 성장, 이 성숙과 성장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역에는 완전을 흠없는 의로운으로 그렇게 번역하였고, 영어 성경에서는 blameless, just, perfect와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에게 쓴 완전이란 단어는 완성하다, 완수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타맘에서 파생된 단어로 모든 행위가 한 점 티도 없이 완전하다거나 전혀 죄가 없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의 노력과 있음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살펴보세요.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그 은혜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자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골로새 1장 28절에도 완전이란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의 가르침은 각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서도 완전한 자를 다른 번역본에서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인간으로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은 성숙함과 연관되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온전히 성숙된 모습에 점점 더 가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분과 같은 형성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계적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은 절대적인 완전이 아닙니다. 그런 완전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무지도 없고 실수도 없으며 연약함도 없고 유혹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지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완전의 단계에 이른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단계에 이르렀던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도 실수가 있었어요. 때로는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계속해서 주님 바라봤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인지 연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단계로 나아감으로써 자신의 글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라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쉬운 길임을 피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렌스 형제는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진 자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며 사랑을 가진 자는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연습하는 자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로렌스 형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꾸준히 연습하는 이들은 이 길이 쉬운 길임을 전제 조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죠? 우리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소망도 하나님께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뭐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시해 주십니다. 성령으로부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랑의 능력, 이 믿음, 소망,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하며 행동할 때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되었었어요. 불가능하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며 행동한다면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는 길,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그 길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대판 하나님의 인지 연습이라 말할 수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저자 유기성 목사님은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인지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많은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 쉬운 것이라며 자신이 지고 살던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 길은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게 하셨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옛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속아 항상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로마서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네 안에 있다. 너는 이미 없고 네 안에 옛사람은 사라지고 예수께서 네 안에 계심을 통하여서 너는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제가 책은 많이 읽진 못했지만 이렇게 영성가들의 이렇게 책들이 읽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끝까지 믿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어.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것을 믿고 그들은 수도에 그렇게 전념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일생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완전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께서 이 일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의지적으로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의지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서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이 변화시킨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어떤 또 마음가짐이지만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명하실 때 나는 거기에 수동적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동의하게 될 때, 승복하게 될 때 그 승복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의식적으로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습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곁에 있으려다 보면 결국 습관이 된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습관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은 태도를 결정하고 태도가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 여러분 이 성적인 어떤 지식적인 체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진보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을 통해서 분명 큰 도움을 얻었지만은 신앙적 우리의 세계에서는 이 생각과 함께 우리의 삶의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삶의 변화는
결코 없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매 순간 끼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노력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서나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습관의 힘에 젖아 찰스 두이그는 일상적인 행동의 90%는 습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행동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습관이다. 여러분 90%, 만약 90%가 나쁜 습관이라면 어떻게 하죠?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계속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90%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끔 하는 것을 꾸준히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관계에서도 건강에서도 신앙에서도 작은 것이 모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큰 것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습관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습관은 헬라어로 에도스입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여기 전례가 에도스, 습관이 뜻합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절기를 지키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배의 습관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그런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규례 또한 에도스, 습관에 따라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어떻게 하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습관이 그런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이 습관이 에도스예요. 여기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이 떠나 돌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누가복음 22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의 기도입니다.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할 날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힘은 특별한 기도의 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천사가 도왔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늘 하시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했던 그 힘,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습관에 따라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매일 반복하는 행동이 우리의 영성인 것, 나의 영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쇼 코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습관은 우리를 세우거나 혹은 망가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들어져 갑니다. 최근에 제가 그 습관의 영상의 책을 봤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습관은 욕망을 만들어 간다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무의식적인 욕망은 습관을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습관은 영성이다라는 그 책이지만 그 영화의 원제를 보면, 영어는 제가 못해서 모르지만 그 뜻은 내가 원하는 바가 나다 그거야. 네가 원하는 바가 너다. 네 지성적인 어떤 체계, 네가 생각한 너가 네가 아니라 네 무의식적 그 습관, 네가 바라고 갈망하는 그것이 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습관이 너무 중요해요. 습관은 방향을 결정해요.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우리가 어떤 습관을 고친다라고 하지만은 작심삼일로 고치게 되면 여러분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그러한 노력,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결국 습관은 방향을 전하는 거예요. 정합니다. 나쁜 습관은 나쁜 방향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습관은 좋은 방향을 정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뭐가 있을까요? 패스트푸드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저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먹는 거 좋아해요. 우리 캥 목사님은 달리는 거 좋아하시고 또
한 분 한 분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다 이제 그런. 근데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나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먹는 거를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먹고 있더라고요. 안 먹다면서 집에 가서 교회에서 제가 8시 반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책 보다가 보니까 이제 내 습관이 한 먹는 거 저녁에 요즘 가서 먹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저도 모르게 냉장고를 열고 지영 사부한테 혹시 밥 있어? 이렇게 하고 밥을 꺼내서 순두부찌개와 함께 남은 치킨 먹으면서 나 왜 분명히 하나님의 인자의 손을 쥐고 보면서 내가 그러니까 습관대로 제가 그렇게 제 욕망대로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고쳐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습관은 방향이면서 결과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매일 30분씩 운동을 하면 건강이란 결과를 얻게 되어지죠. 근데 그 습관의 영성이란 또 책을 보면 하나의 또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전 그러니까 예배란 그 예전에 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쇼핑센터는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욕망하면서 우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적으로 그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어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분위기도 바꿔야 되고 계속해서 어떤 예배 문화를 만들어 가야지 우리의 습관이 변한다라고 그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자마자 중요한 건 먹는 거 어떻게 버려요. 버리세요. 아니면 또 우리의 어떤 침대 청소하는 거 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예전이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거를 그 로렌스 형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로렌스 형제가 그런 분위기 그러한 환경들이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죠. 여러분 패스트푸드 뭐 운동 이런 식으로 이제 에아리터스 얘기했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의 습관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예배, 말씀, 기도, 그렇죠? 전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걸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일상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임재를 누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건의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그분과 연합하게 한다면 그만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다른 활동들도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해야만 한다. 여러분 그는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그의 기도의 루틴이 있었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따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예배했던 사람이죠.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핑계를 대죠. 삶이 곧 예배인데 기도인데 그렇죠. 바쁠 때는 어떻게 하죠? 따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기보다는 바쁠 때는 그냥 그 삶에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피곤할지라도 그들은 따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렸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사역을 하고 나는데 너무나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습관에 따라 따로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인재를 깊이 경험했던 로레스 형제. 초기에 그는 경건의 시간과 일상이 분리된 것처럼 경험되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의 삶과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삶에 간극은 좁혀졌고 마침내 그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네딕트 수도의 표어가 있어요. 기도하고 일하라. 기도하고 일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것은 생활 속의 일을 통해 드러나야 하고 자신의 생업에 하나님을 예배하듯 정성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의 정신이 이어받은 곳이 바로 예수원이죠. 노동이 기도이며 기도가 노동이라는 정신으로 찾는 이들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거리, 하루의 일거리를 부여합니다.
매 순간에 하나님께 대하듯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예배이자 기도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직업이나 귀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수도의 정신은 중세 교회 개혁가들에게도 전해졌고, 소명이란 성직에 국한되지 않고 목회자, 어떤 교회 섬기는 자들만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직업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직업 소명론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다들 직장 다니시잖아요. 피곤하죠. 힘들어요. 때로는 관계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게 현대인들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일수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과 그 임재 안에 나아갈수록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가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지 연습하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는 주님을 위하여 작은 일을 행하는데 마음을 쏟았노라. 작은 일,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하는데 마음을 쏟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는 극히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경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허드렛 일을 맡아서 하더라도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독일의 유명 건축가인 미스 반 데얼로에는 성공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신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신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규모의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도 사소한 부분까지 품격을 지니지 않으면 결코 명작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말이 뭐가 있냐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은 디테일에 있지만 악마도 디테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꼼꼼함과 세밀함으로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제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꼼꼼하고 세밀함. 네, 보세요. 에베소 4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 틈, 작은 틈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든 이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댐이 무너지게 될 때 어느 한 틈에 균열이 생기면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 거지, 발견되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를 추구함에 있어서도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소하게 보이는 것부터 하나님의 인재 연습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다른 큰 것도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다고 한다면 대화하는 것부터, 표정부터, 때로는 청소하는 거, 누구와 관계로부터, 책을 읽고 밥 먹는 습관부터, 이 모든 것부터 어떻게 해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인재 연습을 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사소하게 보이거나 작은 일이 있다면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인재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20대 때까지 술을 진짜 잘 마셨어요. 술 마시고 담배도 하루에 한 갑씩 피고, 담배는 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나? 예. 잠깐만. 왜 이렇게 놀라시죠? 죄인된 인간입니다. 뭐 나이에 크고 작음이 아니라, 예. 그때 어떻게, 지금도 생각나요. 탁구를 치고 있는데 그 형이 신나게 치고 있어요. 아, 석배야, 야, 땀 우리 뺐다. 좀 잠깐 따라와봐. 저를 딱 어디 뒤로 딱 데려가더니, 야, 담배 한 배 펴. 저 담배 못 피는데. 아니야, 펴봐 한번. 괜찮아 하면서 그때 담배 한 번 딱 피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담배를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하나씩 피다가 2개씩 늘려가고, 몰래 3개씩, 10개 막 그렇게 또 학교에서 피게 되어지고 습관이 돼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담배가 맛있다라는 표현이 그때,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아니. 그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랬으니까 20대 초반까지 그때 수위도 그렇게 이제 배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20대 초반에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인격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가장 먼저 할 일은 담배 끊는 거예요. 야, 담배 끊는 사람하고 이제 그렇게 관계하지 마라. 그때는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신기하게 담배 못 끊었던 게요, 하루 아침에 끊었어요. 예, 담배를 끊게 되어지고, 술도 끊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작은 거 얘기하려고요. 담배는 작은 게 아니었어요. 큰 거였어요. 끊기 힘든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교제, 그래서 제가 루틴을 가졌는데
제 방에 기도방을 만들었어요. 하나의 방에 기도의 방으로 만들고 저녁 10시 이후에는 기도원을 갔어요. 매일마다. 학교 끝나면 또 신학교에서 이제 학부 때도 이제 1학년 들어갈 때 끝나면 아무리 늦어도 11시, 12시에 저녁 12시에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2시, 3시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남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주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내 삶에 계속해서 침투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하나하나씩 그때는 뭐 영화도 그러고 어떤 내가 보는 것들, 말하는 것들, 먹는 거 그때 전 몰랐어요. 뭐 제가 그때 성경도 많이 읽는 건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고 싶고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감동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집에서 기도하고 난 뒤에 딱 루틴 이제 딱 그때 뭐 하나님 이쁨 받고 싶으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율법적으로 그렇겠죠 뭐 그때 2시간이 뭐야 막 3시간 하루 종일 6시간 막 이렇게 기도하고 싶고 그때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다 막 하면서 근데 그때도 막 은혜 이제 그때 뭐 또 하나님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이제 개인적인 일 좀 할까 하고 이제 제가 나갔어요. 나가면서 오늘은 좀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 심리 있잖아요. 그게 이제 했으니까 오늘 하루 오늘 하루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예배 이제 끝나면 또 보상한 뭐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보상 심리를 어떻게 했냐면 길을 딱 지나가는데 제가 자주 가는 만화방이 보이는 거예요. 만화방. 그래서 제 마음속에 만화 보는 게 죄야? 오늘 기도 끝났겠다 말씀도 보고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스스로가 그냥 그래서 그 딱 이제 만화방 보여서 어떻게 하냐면 습관적으로 애도 습관이 따라 딱 이제 갔죠. 가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만화방에 들어갈 때 한 거를 이렇게 그 층계 한 2-3계단 내려가는 그때 마음에 갑자기 그런 이제 주님의 감동이 있었던 거야. 석배야, 제 감동이었습니다. 석배야, 나 지금 너랑 더 교제하고 싶은데 이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더 교제하고 싶은데 그 감동을 제가 근데 그때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만화방 포기하는 게 뭐가 큰 거예요. 한 번 안 간다는 게 진짜 한 번 안 간다는 게 왜 얘기를 하냐면 그 작은 순종이요. 근데 진짜 그날 돌아갔어요 집에. 하나님 더 교제하고 싶다고 그래? 하고 기도방에 들어갔어요. 또 이제 이렇게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을 교제하고 싶은데 그날 그 작은 순종이요. 저한테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으시는데 제가 못하던 중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때 눈물 그때 예전에 사모님도 아실 텐데 하나님의 그 눈물에 대해서 그분의 눈물이 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내가 그런 거 뭐 어떻게 알아요? 뭐 어떻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때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너무 많이 그 물밑이 들어온 거예요. 그 작은 순종인데 여러분 작은 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이 작은 감동들이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놓치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이 감동들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고 그 감동을 또한 순복하게 돼 순종하게 될 때 작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 앞뒤 잘 있는 분들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감사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변화가 될 때 시편 기자가 전해준 말처럼 감사로 구매에 들어가는 즉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모든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바꿔보십시오. 감사와 관련해서 찰스 스펀저의 말입니다. 반딧불에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면 천국의 빛을 주신다네. 그리고 제가 이 문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백향목처럼 우뚝 솟은 나무들의 천국이 아니다. 들판 어디에서나 지천으로 피어 있어 사람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겨자풀의 천국이다.
지천은 사방에 있다라는 거. 눈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재해 있다라는 거예요. 임재해 있다는, 너무나 크고 솔로몬의 영광처럼 어떤 극적인 어떤 체험, 이게 아니라 내 주변에 보게 되면 이미 이만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천에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또는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매 순간 주님의 인재를 연습한다고 한다면 작은 불씨가 온 산에 태우듯이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인재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시편 1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고 고백해요. 전 여기서 이 단어에 꽂혔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항상, 항상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한순간에만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두는 하나님의 인재 연습을 꾸준히 연습하며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두십시오.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 비키세요. 저리, 이건 안 되겠어요. 도저히 화가 나.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앞에 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죠? 그분의 인재를 내가 초점 의식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의 언어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앞에 둔다고 한다면, 그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사울한테 그렇게 몇 수년 동안 이렇게 쫓기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편 그 고백 보면 너무나 한탄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막 죽을 어떤 그런 또 지경까지 가는, 정신이 제대로 차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죠?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 앞에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편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윗처럼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잠깐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반주해 주시면 로렌스 형제가 기도했던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제 가까이 계십니다. 제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들이 당신께 바치는 순종이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마음이 생길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인재를 은총으로 내려주십시오. 순종을 위한 제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얻는 작은 열매들도 바치노니 받아주소서. 언제 어디서나 제 사랑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여러분, 평범한 일상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작은 말 한마디, 따스한 눈빛 한 번으로도 주님을 전하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잠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